오늘 아침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을 이 사람을 두 종류로 이제 나눕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전에 죄 아래 살던 그 때에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영적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죄에서 다시 태어난 이 영적인 새 사람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누죠.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성숙한 성장한 어른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화내고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죠. 이러한 영적인 어린 상태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이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매는 띠니라.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택함, 거룩, 사랑이란 표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이유와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가 설명되어 있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요, 내가 많고 많은 아이 중에 누구 한 사람을 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양학으로 택하는 그 과정, 택함 받은 아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내가 고아원 아이들 가운데 선택받은 것은 내가 선택받지 않은 아이들과 구별이 되죠.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제 분명해지는데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을 받아 거룩한 사람이 이제 되었다면 이제는 그 신분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바울이 12절 중간부터 이 새로운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해요. 긍휼이 뭘까? 긍휼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를 나타냅니다. 제가 이 긍휼과 자비를 영어를 파워포인트를 올려놨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그게 보니까 come은 함께라는 단어, 그다음 passionable 할 때 느끼다, 정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느끼는 게 긍휼이에요. 내가 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똑같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게 긍휼이라는 영어의 의미, compassion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mercy는 뭐냐면은요. 자, 그래서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무관심하게 너네는 너네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그들을 보시고 죄인들을 보시고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죄 아래 사는 거 너무나 또 저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혹시나 저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안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의 값을 치를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 저 사람들의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구원의
능력, 그리고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편에서 생각하시는 마음입니다. 이제 자비라는 뜻은요, 자비는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 자비를 mercy hospital이 동네에도 많은데요, 이 mercy의 개념을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호의, kindness와 긍휼의 선물의 자비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 이처럼 긍휼과 자비는 죄 아래 있던 죄인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했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죠. 세계의 가난한 나라 아이들을 이제 입양하고 도와주는 단체 중에 월드 비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처음 이루어지는데요.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였고 미국 목사였는데 종군 기자였던 이 밥 피어스라는 분이 한국 전쟁에 이제 참전하면서 사진 찍다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가게 됩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는 전쟁 고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성경책에다 이렇게 하나를 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라는 말을 성경 구절에 이제 적어요. 그리고 이분하고 한국에 이제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이 같이 세계 월드 비전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가난하다거나 부자거나 그 외모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12절 아래를 쭉 읽다 보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12절 마무리하고 있죠. 이러한 성품은 모두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 겸손함이죠. 온유라는 뜻은요, 예수님도 나를 온유한 자라고 하시는데 이 온유는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만미하는 그 겸손, 그러한 까닭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삶의 자세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12절에서 거론하다가 13절에서는 좀 길게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용서가 힘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면 잠을 못 자고 식욕도 없어집니다. 혈압도 올라가서 건강에 좋지 않죠. 결국에는 나만 손해인데요.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참는 것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못 참겠으면, 용서 못하겠으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거 기억해서 그들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라고 하면서 사랑을 더하라고 14절에 얘기를 해요. 바울은 새로운 사람이 이제 갖게 되는 성품들을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했죠. 12절 끝에 보니까 옷을 입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 혁대, 벨트가 필요한데 그 벨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벨트가 없으면, 혁대가 없으면 바지가 주르륵 내려가요. 치마가 내려갑니다. 옷이 얼렁해서 모습도 이상하고 활동하는데 불편하죠. 우리가 나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나를 위한 궁극적인 개인의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지금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품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러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 16, 17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히 거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2절, 13절, 14절에서 본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뭘까? 서로 다투고 질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교회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요, 한 팀이에요. 한 몸인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망한다고 말하죠.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마음의 평강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다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나는 건강한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가운데 성장하는 겁니다.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심 어린 찬양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에게서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한 몸으로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건강한 삶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찬양이 멈추었다면 잠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바울은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을 정말 하나로 한 줄로 다시 한번 17절에 짤막하게 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생일을 맞았을 때 저 아는 미국 친구 부부가 저를 이제 저녁 사주면서 선물로 하나 열쇠고리 하나 줬습니다. 쇠덩어리 열쇠고리 하나 줬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 영어로 골로새서 이 3장 17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나의 힘과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셨겠다 하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의 표현,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삶에 뭐가 나타나냐? 감사라고 해요. 감사.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3장 15, 16, 17절에 봤는데요.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놨죠.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예요. 감사.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합니다. 폭풍과 시험이 닥쳐와도 감사하며 일이 잘 될 때에도 감사하라고 해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또 따르죠. 그리스도의 평강과 우리의 감사의 반응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뜻이에요. 감사한다는 뜻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지요.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벌써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